우리는 인생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50인생 반백년쯤 살아보니 저절로 알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명암, 밝음과 어두움이 함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 보람을 느낄 때가 있으면 실망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것처럼 알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항상 행복하고 항상 축복이 넘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 아파보고 나면,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면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살이와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어머님의 질병과 죽음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도 생로병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똑같다. 물론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다 해도 똑같이 병들고 늙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프고 자녀가 아토피로 힘들어할 때 개인적으로 이 사실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가정에, 이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머리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는데 당사자가 되면, 고난의 당사자, 아픔의 당사자가 되면 마음으로는 이게 잘 수긍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아픔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천국과 같은 이상적 행복과 이 땅의 아픔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산 아래에서는 아들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차이나는 하늘의 이상과 이 땅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교회인 우리는 이상과 현실 속에 껴 있으면서 어떻게 건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산 위에서 이상적인 천국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뒤에 한 일주일, 8일이라고 되어 있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얼굴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 사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옷에서 LED처럼 광채가 나고 얼굴이 자체 발광합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잊지 않고 다른 2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광채가 나는 환히 빛나는 예수님 옆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누구냐 묻지 않아도 모세와 엘리야다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35절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름 속에서 들린 소리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 하셨고 택함 받은 자라고 하셨으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그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산 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여 천사같이 환하게 빛이 났고 구약의 대선배님들 중에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했던 위대한 모세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상징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엘리야를 만나는 환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모세도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시체를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갔다, 이런 설명도 주석도 해석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산 위에서 진짜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텐트 3개를 짓고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이곳이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상낙원을 꿈꿉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원수도 얼마든지 넉넉히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교회가 졌사오니 집에 가는 것도 싫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대학 선교단체에서 학교 축제를 할 때 동아리 선교단체 MT를 갔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밥에 먹고 특강 듣고 레크레이션 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행복을 기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형제와 자매가 만나 결혼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열심히 구하고 사업도 성공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행복을 누리기를,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꿈꿉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을 꿈꾸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마 벌써 지옥으로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소망하며 건강하게 꿈꾸는 사람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저는 하늘의 목소리를 들은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느낍니다. 물론 문제는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천국을 꿈꾸는 이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현실에 잘 적응해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천국을 꿈꾸는 이상주의자들이 정말 현실적일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말로만 따지면 이상적 현실주의자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현실적 이상주의자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은 그렇게 둘 다 균형을 이루는 사람을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세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거의 많고, 너무 이상적이어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신학생이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꿈꾸는 이상적 현실주의자,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려는 현실적 이상주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산 아래에서 냉정한 현실을 또한 직면합니다. 산 위의 제자들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죠.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했습니다.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의 제자들은 철저히 무력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를 고치질 못했습니다. 쩔쩔맸습니다. 얼마 전에 9장 1절이죠. 제자들이 파송받았을 때 가졌던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제자들의 사역은 철저히 무능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 없는 이유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6개월, 8개월인가요?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정입니다. 벌써 예고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겠느냐라고 하신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떠나려고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뭘 하고 있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예수님의 부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 잘 믿고 능력 있게 살아갈 것 같은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때때론 냉정해 보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사회가 되어도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더 퇴보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진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참혹하게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이 세상에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우울증이 2배, 3배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8년 조사하고 2023년 6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의 우울증이 2배가 늘었다라는 통계와 기사입니다. 작년 통계죠.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의 단절,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것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런 아이들의 어린이 우울증이 증가한 게 아니냐,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분석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요즘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에도 탑재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그것들을 우려하는 첨단 시대에 사람의 인격의 수준은, 사람의 질병은, 마음의 질병은 전혀 더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전혀 그 대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질병과 아픔과 고난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 포르투갈 이성민 선교사님의 딸 수진 자매의 소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선교사님의 가정이면 이런 질병 전도는 안 생겨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문자 오기로는 10월 28일에 진료 예약을 잡았다고 하는데 하루 속히 입원해서 가장 적합한 수술이 이루어져서 뿔한듯이 회복되어지기를 감히 기도해 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에 아픔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회의도 심각하게 듭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교양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 중에 이유 없는 아픔과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기에 아픔을 겪는 이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조용히, 밖에서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능력 없음을 진단하셨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없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혼자 기도하여 능력을 덧입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만병통치약입니까?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골반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규칙적으로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기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신앙이 아닌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자립적인 신앙을 가져야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자립적 신앙을 형성하라고, 나에 의존하지 않고 기도로 나와 대화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립적인 신앙이란 어떤 성도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 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삶에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함께 있는 인생을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삶에 문제가 터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로 상담하면서 자신의 삶을 객관화시켜보고 적용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찾아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디뎌 나가는 사람이 자립적인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립적인 신앙인의 특징은 혼자 있을 때에 기도할 줄 알고 말씀 볼 줄 아는 데에 있습니다. 기도는 현실의 문제로 질식되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키는 예수님의 심폐소생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장은 뛰지 않습니다. 기도는 의존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생력을,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보태어주는 홀로서기 생존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기도가 되어집니까? 저도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겨우 주일 예배나 드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축복 중에, 은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억지로 말씀 읽고 억지로 기도하게 하는 축복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스스로 성경을 잘 읽지 못하고 스스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자립적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의 학교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기로, 잘 훈련되기로 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뒤편에 보시면 헌금함에 성경 읽기표, 기도 계획표, 기도 노트, 말씀 노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완벽한 형식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형식을 따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에, 개인은 연약하기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모닥불이 모여 불을 스스로 지펴주는 우리가 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기도는 산 아래의 냉정하고 비정한 현실을 극복하고 산 위의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림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자립적인 신앙인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현실을 극복해가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 파고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이상적인 천국만 꿈꾸신 것이 아닙니다. 산 아래의 냉정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선언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의 별세,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미리 같이 앞날에 대하여 의논, 대화, 토론할 정도로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이들의 대화의 주제인 별세라는 단어에 그 중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별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별세는 우리 얘기를 하면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이별한다 라는 단어이지만 원래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이 별세라는 단어는
출애굽기를 뜻하는 엑소두스라는 단어입니다. 떠남, 출발, 탈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세라는 단어의 뜻을 살려서 31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때, 그것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엑소두스로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의 출발을 내다보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노예로 있던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되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별세함으로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출애굽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출애굽의 당사자였던 모세와 새로운 모세가 나타나서 새로운 출애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하여,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당신의 출애굽이 준비되고 있군요.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별세에 대하여, 출애굽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재생 불가능합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별세로, 자신의 출애굽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로 결심하여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망가진 이 세상,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현실, 이상 속에서 끼어 있지만 이 땅의 고통 속에서 하늘을 꿈꾸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꿈꾸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의 이상과 이 땅의 현실 사이에 끼어 있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함께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때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립적인 신앙인이 되셔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건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응답받는 삶을,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면을 깨닫고 우리 앞에 직면한 온갖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